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래갖고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야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자 아빠 따라해봐 안 속아 해봐 그랬어요. 안 속아. 야 네가 진짜 아빠 말을 믿고 안 속아야지 뭐 그냥 안 속아만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안 속아 해봐. 그러니까 안 속아 그래서 진짜 했으니까 진짜 했어요. 허리 숙여봐. 그러니까 다시 확 다 숙여지는. 기도 다시 안 해줬는데. 여러분 어제 기도 받았는데 막 좋아졌어요. 여기서 분명히 다 확인하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좋아졌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뻐근한 것 같아. 다 누워있다 일어나면 오래 누워있으면 다 뻐근해요. 건강한 사람들. 예, 근데 내가 뭘 받아들여? 거짓을 받아들이는 거 어제 안 난 건가? 예, 또는 어제 그냥 잠깐 그랬던 건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거 가짜구나. 그리고 아픈 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픈 게 다시 탁 살아나면 몸이 아픈 상태로 착 바뀌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그래요.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예. 한 분이 기도받으러 와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자기가 휠체어 끌고 갔어. 갈 때.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휠체어를 왜 타고 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휠체어가 비싸다면서요? 휠체어? 이 병원용 휠체어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휠체어를 거실에 잘 모셔놓은 거야. 쓸 일이 없으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비싸니까 잘 모셔놓고서는 이제 막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휠체어에 안 앉아있고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저기 한번 앉아볼까? 그러고선 가서 앉아서 못 일어났어.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분한테. 예. 지금 당신이 못 앉아있는 건 실제가 아니라고. 당신은 치료받아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되어 있는데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 안 속아 해보셔라. 안 속아. 안 속아. 그래서 안 속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라고. 누구한테 주든지 팔든지 뭐 하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했는데 자 저기서 여기까지가 100이야. 내가 아픈 게 100이에요. 근데 50이 치료받았어요. 50이 좋아졌어. 그러면 이 50은 부분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다 좋아진 거예요?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 100인데 내가 50만큼 좋아졌어 이만큼. 그러면 요 좋아진 50은 부분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전부 다 좋아진 거예요? 전부 다 좋아진 거지. 이건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반반 섞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좋아진 거야 여기까지는. 그럼 요거만 남은 거예요. 요거만. 예. 요거만 남은 거지 저거에다가 요것도 반반 섞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뭔가 의심되는 거는 그렇게 잘 믿어. 예. 그렇게 잘 믿어. 어떤 분이 기도받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뭐 아무런 증상은 좋아진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데 치료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치료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픈데요. 아프건 말건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치료했다니까 치료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고서 갔어.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치료됐어요. 아니 그때 치료됐다고 하니까 사람 우리는 자꾸 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믿음은 이해하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근데 믿는 거야. 믿는 거.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픈데 그대로 아픈데 하나님 만약에 너 내가 치료했다
네, 할 거다 이게 아니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럼 난 치료된 거야 안 돼? 치료된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네. 근데 제 얘기는 무조건 기도했으면 아 낫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게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케이스는 아닌데 병을 기도했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치료했다는데 하나님 분명히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점점 심해져. 그래가지고 다시 쫓아와서 이제 목사님 저 더 아파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했다 그래서 치료됐습니다 이미. 근데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다. 예.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더 심해졌어. 1년 반이 지났어요. 더 심해졌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진짜 치료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맞아요? 예. 증상은 치료 안 됐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했다고 말하니 나는 치료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요. 되게 정상적인 말이죠. 그쵸?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아프니까 못 믿는다는 거? 그럼 안 아프면 뭐하러 믿어요? 안 아프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아프면 안 아픈데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차피 병원을 가도 못 고치는 병인데 기도를 이제 해달라고 기도 받으러 오려고 그래도 오면 맨날 목사님은 낫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옆에서 이제 하나님 저 전다 정말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서부터 병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만에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은 언제 난 걸까요? 2년 반 후에 난 걸까요? 2년 반 전에 기도받았을 때 난 걸까요? 2년 반 전에 기도받았을 때 난 거예요. 네. 그 증상이 돌아오는 데는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의학용어 중에서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현현상. 명현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더 아파졌다가 탁 낫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지금보다 더 아파져야 낫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계속 아파져야 돼 더. 그런데 그때 안 아파지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명현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쩌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꼭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프대요. 그럼 기도를 해줬어.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더 아파졌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 받기 전에 아팠는데 기도 받았으면 덜 아파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더 아파졌어. 네. 그러면 그냥 내가 아픈 상태로 있는데 더 아파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받았더니 더 아파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그쵸? 기도를 받았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네.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 이런데 화상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병원 가보세요. 여기 치료할 때 어떻게 안 아프게 치료해요? 무지하게 아프게 치료해요. 아파 죽겠지 나는. 근데 자기는 지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여기를 막 다 뒤집어 까고 여기 막 허물진 걸 다 뒤집어 까고 새로 막 바르고 막 붙이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난다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병원 가서 뭐 그렇게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기도받았는데 뭔가 자기 생각하고 좀만 다르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예. 아유, 기도받아도 소용없네. 아유,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어제 잠깐 뭐 딴 생각했나 뭐 이런다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져가니까 통증이 그 순간에 탁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최면 걸렸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면을 걸 줄 알면, 예. 이렇게 안 돌아다니지. 맨날 최면만 걸고.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최면 걸은 게 아닌 게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 가가지고 외국인한테 한국말로 똑같이 기도해 주는데 통증이 사라져라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 나는 한국말하고 그 사람은 자기네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최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최면이에요? 아니에요? 최면이 아니지.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요만큼, 자기 생각하고 요만큼만 달라도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의심은 그렇게 충만하게 해. 제가 지금 이제 기도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사역을. 어제 기도사역을 안 했으면 그냥 말씀만 전하는 집회였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기도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제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치료받으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뭔가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내가 의심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안 속아 이렇게 하세요. 안 속아. 기도 안 해도 정상으로 그냥 훅 돌아가요. 네. 내가 진짜 믿는 것은 여러분 현상을 믿는 게 아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게 전부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사람은 뭐만 본다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 뭐만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예. 가면서 막 딴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강조해서 한 얘기는 안 하고 어디 저 구석에서 한마디 한 얘기만 계속 하면서 가.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기를 믿지 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사람 안 믿는다고. 그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믿는다는 게 사람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죠. 아니, 사람이 뭐 이렇게 믿을만 해요. 자,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도 못 믿는데.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대로 돼요? 내가 딱 맘먹으면 막 나 돼요 다?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놓고서는 내가 보니까 믿음직해요? 안 하잖아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 증상이고 현상이고 뭐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주시는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게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안 오신 분 중에 이제 저녁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어제 기도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누가 아니 지난번에 기도받고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이상해졌어 그러면 빨리 얘기해줘요. 여기서. 제가 또 와서 얘기할 수 없잖아. 자, 오늘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은 열매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 열매. 자, 여러분 열매 이걸 딱 들으니까 열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좋다라는 느낌과 안 좋다라는 느낌 중에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좋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열매가 좋으면, 열매가 많으면 더 좋아야 돼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 반응이 극으로 가? 반대로 좋았는데 많이 맺어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가. 뭐 열매 많이 맺으면 싫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열매 많이 맺어라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벌써 얼굴이 우울해. 열매 많이 맺어라 얼굴이 우울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열매 맺는다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매. 자, 우리 이제 대표적인 말이,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자, 무슨 열매? 몇 개예요? 몇 개? 한 개. 한 개인데 9가지 맛이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개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원문이. 예. 원래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왜 오미자 있죠? 오미자. 이렇게 한 개인데 열매는 다 먹으면 5가지만 나는 거. 그것처럼 성령 열매도 한 개인데 몇 가지 맛이 난다?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해보신 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하고서는 노력해보신 분, 뭐 아무도 안 해봤어요? 해보셨죠? 네. 어떻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왜 맺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맺으라고 그래서? 왜 맺으려고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야. 누구 열매야 이게? 성령의 열매야. 그럼 누가 맺는 거야? 내가 왜 맺어? 네?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렇게 써 있었으면 누가 맺어야 돼요? 내가 맺어야 돼. 근데 저건 누구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 그러니까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어디에 맺혀요? 열매가?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예. 근데 맺혀지려면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나와 성령이 하나됨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누가? 성령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 거룩해지는 거.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러죠. 거룩해진다고. 우리 거룩해진다. 그걸 구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인데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룩함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는 얘기를 써요. 성화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성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로 나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성화를 이루려고 거룩해지려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얼마큼 됐어요? 응? 20년 투자해서 30년 투자해서 얼마큼 거룩해졌어요? 응. 여러분, 이 성화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야. 거룩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해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셔서 나에게 거룩해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거룩하다는 거. 왜?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열매들을 자꾸 오해하는 게 누가 맺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지금 포도나무하고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열매는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요? 가지에 달려요? 가지에 달리죠. 그럼 나무 필요 없죠.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데 그 열매는 누가 만들까요? 가지가 만들까요? 나무가 만들까요? 나무가 만들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힘쓰고 애쓰고 막 열심히. 그런다고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본질적으로 열매를 만드는 건 나무예요. 나무. 나무 없이 가지만 잘라다 놔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디다가 맺느냐? 가지에다 맺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고 이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고 잘못 알면 자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치고 엉뚱한 걸 하게 된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보세요. 가지는 가지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가지를 농부가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어떤 가지를 농부가 깨끗하게 한대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나무에서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을까요? 그러면 자, 나무가 문제일까요? 가지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나무에 가지가 2개 있는데 근데 한쪽 가지에는 열매가 맺는데 한쪽 가지는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나무는 하나잖아요. 나무는 하나.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이 가지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도 붙어 있고 열매 안 맺는 가지도 붙어 있어. 보이는 현상은. 그런데 이 가지는 어떻게 된 건지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나와. 교회 나와요. 왔다 열심히 잘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해. 보이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니, 가지 어디에? 내면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하고 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가지하고 나무하고 서로 교류가 안 돼.
그러면 가지가 말라진다고. 말라져. 점점점. 그쵸? 예. 근데 만일 나무가 문제 있으면 모든 가지가 말라야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가지만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냐? 그 가지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냈지만 사실은 잘라내기 전에 이미 그 가지는 나무와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현상만 붙어 있는 거지 실제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이번 주일날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설교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제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일 수 있으나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닌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느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는 다녀. 근데 믿지는 않아. 근데 교회 다닌다는 건 외형적으로 보여지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잘라버린다고요. 잘라버려요. 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누가 해주는 거다? 농부가, 아버지가 해주는 거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다. 그럼 나는 깨끗해지려면 열매만 잘 맺으면 돼요. 열매만 잘 맺으면 돼. 그럼 열매를 어떻게 해야 잘 맺느냐?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여기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건데, 즉 그 깨끗함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또 아내라는 말 나왔어요. 어제 얘기했던 아내라는 말. 근데 자, 이렇게 가지가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지가 두 가지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예? 자,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순서를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가지와 나무로 비교하면 나한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붙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연결됐다는 건 서로 왔다 갔다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교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됨, 소통, 다스림. 여기서 이 가지에게 막 공급을 해주고 또 가지에서도 나무에게 연결되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지 혼자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뭐 해준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자,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어. 왜? 나무가 좋아서. 나무가 좋은 나무. 나무가. 가지가 좋은 가지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좋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우리 자꾸 뭘 따지느냐? 좋은 가지냐 안 좋은 가지냐를 따져. 능력 있는 가지냐 능력 없는 가지냐. 만일 정말 능력 있는 가지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그 능력이 뭐야 되냐면 붙어있는 능력이어야 돼.
나무에 어떻게 잘 붙어 있느냐, 대충 붙어 있느냐, 이게 능력이지, 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 하나님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못 맺는 거예요. 예. 왜? 붙어 있어야지.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스스로 못 맺는다 했으면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잖아, 실제가. 예.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튼튼한 가지냐, 능력 있는 가지냐 하면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지를 만들려고 그래. 막 능력 있는 가지, 튼튼한 가지, 뭐 깨끗한 가지. 그런데 가지를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깨끗하게, 병이 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아버지다. 농부인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소통함이, 서로 소통함이 없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소통함이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보기는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지는 말라져요. 자, 내가 영적으로 왜 자꾸 마르느냐? 내가 영적으로 왜 자꾸 곤고해지고 그렇게 되느냐? 왜요? 붙어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거야, 보기에는. 근데 뭐가 안 돼? 왔다 갔다 교제가 안 돼, 교제가. 교제가 돼야, 예수님과 내가 잘 교제가 돼야 예수님으로부터 여기에서 양분이 막 올라와서 다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엉뚱한 일에 너무 열심히 매달려서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만 하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일을 많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갈급해져야 돼요? 안 갈급해져야 돼요? 응? 지쳐야 돼요? 안 지쳐야 돼요? 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날아가다가. 왜 그러냐? 이게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게 뭐와 연관되느냐? 열매와 연관이 된다. 열매와. 근데 자, 보세요. 포도나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그쵸? 포도가지라고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면 여기 포도가 열려. 포도나무 열매 포도. 그러면 이 열매 누구 거? 가지 거, 나무 거? 나무 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 누구 거? 성령 거. 다 누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여기에 사과가 달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 달리면 어떻게 돼요? 뭐 잘못된 거지, 이건. 사과나무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를 막 맺으려고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맺다 보니까, 예, 막 하다 안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열매라도 맺어놓고, 그래도 열매가 이거라도 있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야.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아무 열매나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도 우리는 이걸 해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이 안 된데도 우린 돼 또. 결국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좋은 열매겠어요? 안 좋은 열매겠어요? 안 좋은 열매. 근데 막 우리 열매 뭐 맺히면 그거 기뻐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가져갔더니 이건 무슨 열매냐? 어? 나는 포도나무인데 이건 무슨 사과고 이건 배고 이건 뭐냐?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근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냐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나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나무에.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붙들려만 있으면 아버지가 농부가 가지가 농부한테 제 가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농부가 보고 때가 되면 필요하면 다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네. 농부가 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내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내가 나무와 잘 붙어서 교제가 잘 되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탈진하거나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고 있어.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이 교제 없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풍성한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열매가 맺으니까 즉 이 소통함, 교통함이 없어서 여기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점 말라간다. 점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하는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창조자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셨으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모든 일을 하시고 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에다 매달을 수가 없어서 가지에다 매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의 영광을 나무와 가지가 함께 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응?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어떤 나무 열매 없으면 야, 저 나무 참 좋다. 또 가지에 막 열매가 오면 야, 저 가지 참 좋은 가지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 가지 좋은 가지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비해서 만약에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 있어. 그럼 그 가지 어떻게 될까요? 네, 부러지죠. 부러져. 그래서 농부가 적당하게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 적당히를 모른다. 우리가 우리를 하려니까 적당히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만 맺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맺혀서 부러져 나가지 않을 정도의 많이가 돼야 되는 거지. 열매는 많이 맺혔는데 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그걸 잘 알고 계시고 나무도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거 다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결국 이게 뭐예요? 나중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럼 자 보세요. 이 가지는 이 말라서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가지는 천국 못 가는, 지옥 가는 이 가지는 열매를 안 맺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더 분명한 이유는 열매가 왜 안 맺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열매 안 맺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열매 그렇잖아요. 자, 열매 요즘은 과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뭐 사시사철 과일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철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얼마 전에 사과 있었잖아요. 사과, 그쵸? 사과가 쭉 뭐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1년 내내 열매 있어요? 1년 내내 열매 있어요?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 나무가 버려지고 지옥 가는 거라면 그 나무의 열매는 언제 맺어져야 돼요? 계속 맺어져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실제 열매라는 건 열매가 맺히는 시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나머지 시기에 열매 없다고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농부가 아니 열매가 없네 하고 훅 잘라버리지 않아요. 왜? 때가 아니면. 문제는 지금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가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오지. 농부는 기다려봐. 열매가 안 맺히네? 내년에는 맺혀지겠지. 좀 더 기다려봐. 어라? 이게 기다려줬는데 또 안, 그래? 한 번만 더 기다려줘 볼까? 또 안 맺혀져. 그럼 나중에는 기다리다 열매가 때가 몇 번을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안 맺으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잘라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탕자 얘기할 때, 아버지 얘기할 때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버린다. 네? 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그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다. 근데 우리가 버리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 관계를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건 떠나거나 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떠나고 관계를 안 하니까 그대로 그냥 뭐 하는 거다? 내버려 두는 거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래 하고 그 상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미 나무를 버린 거예요. 왜? 열매가 계속 안 맺는다는 것은 붙어있는 모습은 있으나 나무하고 소통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버려진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에서부터.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종교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는 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는 왔다 갔다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가는데, 그 사람은 언제 떠난 거냐? 마음에서 떠났을 때 이미 떠난 것이다. 그런데도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구약에서 수없이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종교 행위는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와라, 돌아와. 여기서 나무가지가 붙어있는데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라버릴까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계속 기다려줘.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아. 또 기회를 줘. 근데 때가 됐는데 또 맺지 않아. 결국은 이 가지가 나무를 버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무도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왜 그러냐? 그렇게 두면 나무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가지에게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성경에 보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잘못 안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 중직자들이 같이 가가지고 증인하고 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하라고? 쫓겨내라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고. 공동체에서. 그게 뭐냐?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그 모든 기준이 뭐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왔는데 쫓아내면 안 돼. 대전에도요 신천지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일반 교회를 가려고 갔는데 교회에서 쫓아내. 응? 신천지 다녔었잖아. 신천지 아니야? 나 나왔다고. 옛날에 다닌 거 맞는데 나왔다고. 용서가 없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저희도 신천지 가서 교육받은 분 2분인가 3분이나 있어요. 저희 교육이 전에. 그래갖고 저희가 개척한 동네에서 저희 교회가 신천지라고 이단이라고 소문났었어요. 저희 옆 교회가 소문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갔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신천지 교육받았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닐 때 안 말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로 갔어. 그랬더니 저 교회 신천지라고 장로교단인데 노예에다 얘기하고 막 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 다 소문이 퍼져 있었다니까. 그런데 쫓아갔어. 그랬더니 따지러 왔네. 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으면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게 맞지만 돌이킨 사람은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여기서 잘라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단칼에 열매 안 맺어 쫙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부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농사꾼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켜본다고, 기다린다고. 그리고 무조건 열매 있느냐 없느냐, 열매에 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린다고. 그 전엔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매달리는 삶을 살면 봄에도 막 열매를 맺으려고, 여름에도 막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자, 어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제 다 얘기했던 거. 그냥 무조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이 분명히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인데 이걸 이제 변형시켜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즉 살아 역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살면, 그러면 하나 되고 교제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죠. 무엇이든지가 아무거나가 아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진정 나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구하게 되어 있다.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보면 또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역시 그랬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열매는 많이 맺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예수님의 제자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느냐?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요즘은 뭐라고 불려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써요? 요즘 뭐라고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야.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야. 거기 다니는 거. 왜?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자, 농부가요, 농사가 잘 되면 농부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농사 잘 졌네 막 그러면서 결국 그 포도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를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하지. 포도나무 칭찬하면 포도나무만 칭찬받아요? 열매 맺힌 가지는 안 칭찬 안 받아? 가지도 칭찬받아. 이 기쁨을 다 같이,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다 같이 그 기쁨을 누린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쪽 속에, 한쪽 마음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 예? 내 삶을 희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보세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해줄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로 함께 사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산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함께 사는 거지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함께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열매가 맺히죠. 이런 걸 경험하셔야, 야, 신앙생활이 정말 좋구나. 이런 걸 경험해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면 여러분 세상에도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도 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속에서 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사람이면. 그럼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사람이 영광 받아.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열심히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네. 제가 어느 날 엄청나게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가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쪽으로 이제 상가에 있다가 상가도 이제 자기 건물이었어요. 좀 큰 상가인데 거기다가 저쪽에 큰 건물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님이 헌신을 많이 하시더니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복 받았대.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얼마나 슬픈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헌신하는 사람한테만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포기해야지. 우리는 그 정도 능력 없고 우리는 그 정도 헌신 못하면 우리는 복 받는 건 포기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냐? 사람들의 초점이 자꾸 사람에게 간다. 사람에게.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냐고. 응? 목사님만 일하는 거냐고.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일 안 하는 거냐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 말고도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삶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삶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질 않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눈에 보이는 거, 열매로 시선이 가고 가지에 시선이 가고 나무를 쳐다보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은 결국 복이 뭐냐?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돈이 많아요. 돈이 그냥 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집사님이세요? 제가 돈이 어마하게 많아서 우리 집사님한테 한 100억 줬어. 이렇게. 네, 뭐 100억 가지고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참 100억 줬어. 참. 그리고 우리 저 권사님한테는 저를 줬어.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어떤 게 복이에요? 100억이 복이에요? 저를 준 게 복이에요? 다 100억이 복인가 보다. 여기 베트남하고 비슷한데? 남편이 바람 펴도 가방만 사다 주면 된다고 하던데? 몽골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네? 어떤 게 복이에요? 저를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주는 게 복이에요? 저를 주는 게 복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나한테 주는 게 복이에요. 줬잖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 뭘 그렇게 복을 더 달래? 응? 그 당사자가 와 있는데. 복 자체가 나한테 와 있는 건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자, 거기 사람이 뭘 했길래 복을 준 거예요?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이 복 달랬어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어갖고 막 그냥 졸라야 어쩌다가 한번 몇 개 좀 꺼내서 이렇게 하나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 자기 형상 주고 자기의 권세 다 줬어요. 그 사람한테. 주면 그냥 다 줘. 다.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무슨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은 딱 맡겨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뭐 풍성해서 넘치시는 분인데 뭘 딱 맡겨줘. 자기들이 출동살동 했더니 결국 딱 맞았나 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 짝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인 거예요. 이 짝 하나님은 되게 좋은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대. 착각을. 여기 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니까 이 말을 다시 앞의 말과 비교해보면 결국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거 안 하면 무슨 뭐 당장 어떻게 되고 하면 좀 뭐 좋은 일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열매 많이 맺은 나무를 사랑한다. 열매 많이 맺은 가지는 사랑 안에 거하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열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됨,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 이렇게 안에 이렇게 거하는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방금 설명했고, 자 11절 읽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하면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요. 가지가 계속 붙어 있어. 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안 기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할 텐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또 이 말씀도 또 오해를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미치지도 않는 이상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거기 그 말 뒤에 써 있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 근데 그 뜻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그 기쁨의 열매가 내가 막 기쁨을 맺으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교제가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열매가 맺힐 때든 열매가 안 맺힐 때든 어느 때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으악 하고 나와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나가면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다 그냥 짐만 3개 얹고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짐. 범사에 감사하라 짐. 3개 들고 가면 아이 무겁네 힘들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자 12절 읽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네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계명은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은데 그 아버지가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뭐겠느냐? 열매 맺는 것도 증거지만 열매가 안 맺히는 시기에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사랑한다.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때가 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열매가 맺혀져야 될 때 맺혀져야 되는데. 자, 그러니 자 우리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 열매 맺는 데 힘써야 됩니까? 그럼 열매 안 맺어도 됩니까?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붙어있는 흉내는 내는데 진짜 붙어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붙어있으려고 해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 돼야 된다. 교제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첫째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형제는 내팽개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